오늘 우천인데 원문각께서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정진을 잘 하셔서 특별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90일 동안 화두를 잡고 안그하여 조금도 돌아다니지 않아서 모두 피부가 뚫리고 뼈가 드러나 7군데 뭉개지고 8군데 헐어터졌더라도 냉정한 안목으로 살펴보면 마치 땅을 파면서 하늘을 찾는 것과 같아 1000만 번 그르친 일이로다. 오늘 여기에 이르러서는 어쩔 수 없이 한 가닥 길을 열어주노니 너나 할 것 없이 구속됨이 없이 동서남북에 마음대로 다니며 천상이나 인간에 즐겁게 노릴지어다. 그렇긴 하나 말해보아라. 문득 확탕노탄 금수도산 등의 지옥을 만나면 어떻게 머무려는가. 한참 계시다가 악하시고 끝내셨습니다. 90일 동안 화두를 잡고 안그하여 조금도 돌아다니지 않았을 90일은 석 달, 한철 말합니다. 한철 동안 화두를 잡고 안그하여, 안그한다는 것은 다니지 않고 공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공부가 잘 돼서 선정에 드는 것을 안그다,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 안그하여 선정에 들며 조금도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때는 거의 꼼짝 않고 오직 정진만 하는 때입니다. 조금도 법도에 어긋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때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피부가 뚫리고 뼈가 드러나 7군데 뭉개지고 8군데 헐어졌더라도 했습니다. 어찌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피부가 벗겨지고 즉 살가죽이 벗겨지고 바싹 말라서 참 피골이 상접해서 뼈가 드러나 꼭 뼈가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말라서 7군데 살이 뭉개지고 막 익어진다는 거예요. 8군데 헐어터졌더라도 인도 당시의 그 환경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러한 고봉선사 당시 중국 소형풍토도 겨우 호구지책을 면하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도를 닦는 데는 결정적인 선경이 되었다고 그렇게도 봅니다. 흔히 기한의 발도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춥고 배고픈 데서 막 도심이 일어난다는 거리. 즉 도 닦은 마음을 낸다는 거래요. 요즘은 살기가 어렵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셈입니다. 그래서 도 닦는 데는 오히려 악영향이 된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냉정한 안목으로 살펴보면 했습니다. 그 냉정한 안목으로 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차분하게 살펴본다는 거리지. 즉 매정하고 쌀쌀하게 그렇게 살펴본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냉정한 안목으로 살펴보면 마치 땅을 파면서 하늘을 찾는 것과 같아 천만 번 그르친 일이로다 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땅을 파면서 하늘을 찾는 것과 같아. 땅을 아무리 파보세요. 하늘을 볼 수 있는가? 팔수록 더 볼 수가 없어요. 즉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서쪽으로 가려는 것과도 같아요. 즉 정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 가지가 잘못되고 만 가지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근본 자성 입장에서 보면, 즉 본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선행을 하고 덕행을 하고 한다는 것도 차한 이 중생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질없는 일에 속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안목으로는 이런 말씀도 조금도 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한다고 해도 부족한 것이 이 공부라는 거래요. 그래서 바보 같은 짓이고 천하의 못난 짓과 같다 하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묘하게, 아주 묘하게 해야 됩니다. 묘하게 한다는 말도 성큼 멀어진 말씀이래요.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이르러서는 어쩔 수 없이 한 가닥 길을 열어주노니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한 가닥 길을 열어준다는 거리. 너나 할 것 없이 구속됨이 없이 동서남북에 마음대로 다니며 천상이나 인간이 즐겁게 논일지어다. 오늘 여기에 고봉선사께서 한 가닥 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으니 어찌할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길을 열어놓는다는 거래요. 그러니 깨달음을 얻어서 피차 구속됨이 없이 대자유인이 되라는 거래요. 이 공부는 궁극적인 목적인 깨달음은 대자유인이 되는 거래요. 동서남북의 움직임을 따라 자유롭고 천상과 인간 세상에 거닐며 소열을 즐기시라. 마음껏 거닐고 즐기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긴 하나 말해보아라. 문득 확탕목탕 검수도산 등의 시옥을 만나면 어떻게 머무르겠는가. 한참 계시다가 악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했으니 또 말하시라. 갑자기 물이 펄펄 끓는 확탕지옥. 지옥은 여러 지옥이 많은데 여기서는 확탕지옥을 말했어요. 막 물이 펄펄 끓는 그런 지옥이라는 거예요. 확탕지옥과 불이 활활 타는 노탄지옥. 막 탄불리를 잘 피워놓으면 막 시뻘겋게 타오릅니다. 그 불이 활활 타는 그런 노탕지옥과 금수도산 칼 같은 그런 나무지옥이고 맨손을 같은 그런 그
지옥이라는 거래. 그런 지옥을 만나서 어떻게 머물 것인가. 한참 계시다가 이러기를 악하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악이라는 말씀은 참 대단한 말씀이고 참으로 진술을 바로 보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이 듣기는 무슨 말인가 참 의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대단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바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행하다가 보면 실천하기가 어렵고 힘드는 투철한 수행도, 그 힘이 드는 그 투철한 수행도 본분 입장에서 보면, 그 근본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땅을 파고 하늘을 찾는 것이다 했어요. 거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제일을 맞이한 사람은 어디에도 구애됨이 없이, 어디에도 구애됨이 나는데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즐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수행자는 확탕목탕 금수도산의 관문을 반드시 투과해서 자유자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된 공부, 결제해제가 없는 어느 곳에 가서도 여여하게 돼야 되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대중에게 그 대중에서를 법문하신 것입니다. 만일 참되고 바르게 뜻을 결정해서 마음을 밝히려면 먼저 평소 가슴속에 받아들였던 일체 선악의 물건을 몽땅 버려서 털끝만치도 남겨두지 말고 온종일 오똑하게 앉았을 바보같이 했을 어릴 때와 다름이 없게 하라. 그런 뒤에야 포단, 즉 좌복을 말하지요. 좌복에 고요히 앉았을 정념을 굳힐 향상의 현명한 진리를 정밀없게 공부하고 설애의 멸지를 참고하되 간절하게 꼭 잡고 놓칠까봐 조심조심해서 털끝만큼도 간단히 없게 하며 조금도 간단히 없게 하며 동정의 한결같아 차츰차츰 신밀하고 유원하고 미세하고 더욱 미세하고 극히 미세한 곳에 이르며 마치 어떤 사람이 딴 지방에 멀리 갔다가 차츰차츰 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만일 아주 참되고 바르게 뜻을 결정해서 마음을 밝히려면 먼저 평소 가슴속에 받아들였던 일체 선악의 물건을 몽땅 버렸을 털끝만큼도 남겨두지 말고 하셨습니다. 이 공부는 흔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다 합니다. 이 공부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공부이고 가장 중요한 공부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자가 참되고 마음을 내서 결정코 마음을 꼭 밝히려고 한다며 깨치려고 한다며 평소에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받아두고 남겨두었던 일체 선한 일과 악한 일, 좋은 일과 나쁜 일 등 어떤 일이라도 남김없이 철저히 버리고 온전히 버려서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이 공부를 하려는 분은 일체 여기서는 선악을 일이라고 했는데 일체 본의 망념을 다 버리고 조금도 두지 말고 온종일 오똑하게 앉아 바보같이 해서 어릴 때와 다름이 없게 하라. 그런 뒤에야 포단에 고요히 앉아서 정념을 굳혀 향상의 현명한 진리를 정밀롭게 공부하라 했습니다. 온종일 오뚝하게 허리를 펴고 반듯하게 앉았어요. 즉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외형이 좀 반듯하고 여법해야 됩니다. 좀 찬바람이 나듯이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은 바보같이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과 같이 했어요. 바보같이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과 같이 했어요. 또 어릴 때와 같이 단순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하라 했습니다. 그런 뒤에 포단에 조용히 앉아서 정념을 굳게 옮기게 해라 했습니다. 정념을 굳혀 이 정념이란 공부가 간난없이 지속되는 그런 확고한 마음을 말합니다. 화두에 의심을 내되 강하게 들고 잘 안 된다, 미적지근하다, 들린 듯 말 듯하다, 아직도 진리가 안 난다, 그런 사람일수록 좀 강하게 들고 파고들듯이 짬질게 세밀하게 파헤치듯이 일으키라 했어요. 막 의심을 파고들듯이 그 짬지게 세밀하게 파헤치듯이 해라. 이 말씀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들고 파고들듯이 짬지게 세밀하게 파헤치듯이 그렇게 드십시오. 이 설의 밀지를 참고하되 간절하게 꼭 잡고 놓칠까 조심조심해서 털끝만한 간담도 없게 하며 이 설의 밀지라는 말을 잘 씁니다. 이 설의 밀지는 서쪽에서 온 그 비밀한 뜻이 뭐냐? 서쪽에서 오셨다는 것은 달마 스님을 말합니다. 달마 설의라고도 하고 조사설의이다. 그런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 달마 대사는 남인도 출신이라고 해요. 중국의 남북조 시대 송나라 말기에 그 바다를 건너서 바다로 올 때는 갈대잎을 타고 오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주에 도착해서 중국 선종의 제1조가 되고 창시다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이 설의 밀지는 달마대사가 서쪽인 인도에서 동쪽 나라인 중국으로 온 비밀한 뜻이 무엇인가, 즉 선의 깊은 뜻이 뭐냐 말이에요. 이 선종에서 화두 떠는 선문답을 할 때 질문하는 말이 사용합니다. 이 뜻을 알면 바로 깨달은 분이다. 이제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비밀한 뜻을 참고하고 참고하되, 그 뜻이 뭔가? 참고하고 참고하되 간절하게 꽉 잡고, 화두는 간절하게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참선자는 늘 간절 글자를 이마에 써붙이고 그래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간절한 한마디만 요긴하다, 즉 간절하게만 하라는 거예요. 화두의 의심을 간절하게 일으켜서 놓칠세라, 조심조심해서 들어가되 조금도 끊침이 없더라는 거예요. 끊침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즉 간단이 없다, 끊침이 없도록. 안 끊치게 하는 것이 화두는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두가 동정에도 한결같아 차츰차츰 신밀하고 유원하고 미세하고, 더욱 미세하고 극히 미세한 곳에 이르며, 마치 어떤 사람이 딴 지방에 멀리 갔다가 차츰차츰 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화두에 진이가 나서 동정에도 한결같이 들리다가 즉 가고 오고 앉고 서고 일상생활에서도 늘 화두가 끊지지 않고 한결같이 들리다가 점점 깊고 은밀해서 점점 깊게 들리고 아주 세밀하게 들렸을 그 가고 심원하며 지극히 미세한 곳에 나가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딴 지방에 멀리 갔다가 차츰차츰 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 차츰차츰 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즉 본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또 본문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또 쥐가 쇳불에 들어가며 얼른 달려서 뾰족한 막바지에 이르는 것과 같으며, 또 도적을 잡아 작물을 찾을 적에 고문하여 실태와 사실이 모두 드러나 밝혀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리하여 움직이지도 물러가지도 않고 감도 엄도 없으며 한 생각도 나지 않고 앞뒤가 끊어지며 우뚝하게 드높고 짝할 일 없고 멀리 뛰어나 만길의 절벽에 앉은 것과 같을 것이다. 또 백천의 장대 곁에 머무른 것과 같았을 한 생각이라도 어긋나면 신명, 몸과 목숨을 상실할 것이니 구인의 공을 이루게 되었더라도 아무쪼록 보림을 잘해서 온전히 이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련히 거닐거나 앉거나 눕는 곳에서 벼랑간 악하고 소리치게 되면 마치 하늘에 닿을 듯한 가시숲 속에 죽게 되었다가 한가닥 뛰어날 길을 찾아낸 것과 같으니 어찌 통쾌하지 않으랴 하셨습니다. 또 쥐가 솥불에 들어가 얼른 뾰족한 막바지에 이르는 것과 같으며, 또 도적을 잡아 작물을 찾을 적에, 잊어버린 물건을 찾을 적에 고문하여 실태와 사실이 모두 드러나 밝혀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또 쥐가 솥불에 들어가
얼른 뾰족한 끝에까지 달려가 이르는 것 같다. 이 중국에서는 옛날에 쥐를 잡을 때 그 솥불을 이용했다는 거지. 솥불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솥불을 쥐 잡는 방법을 공부에 인용을 한 것입니다. 또 도적을 잡아 이 작물, 그 감춘 물건을 찾을 적에 고문을 해서 사정과 법리가 다 드러나는 데에 이르는 것 같다. 제 공부가 잘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하여 움직이지도 물러가지도 않고 감도 엄도 없으며 한 생각도 나지 않고 끊어짐에 우뚝하게 드높고 짝칼이 없고 멀리 뛰어나 먼 길의 절벽에 앉은 것과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또 백척의 장대 끝에 머무를 것 같아서 한 생각이라도 어긋나면 심령을 상실할 것이니 구인의 공을 이루게 되었더라도 아무쪼록 보림을 잘하여 온전히 이끌어야 합니다 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즉 마음도 움직이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며 한 생각도 나지 않고 앞과 뒤가 끊어지며 우뚝하고 높으며 빼어나고 멀어서 마치 만길이나 되는 절벽의 앉은 곳과 같으며 또 백척의 장대 위에 머무는 곳과 같다 했습니다. 공부가 잘 되면 마음이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물러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은 이 꼼짝 안 해. 한 생각도 나지 않아요. 앞과 뒤가 그때쯤은 완전히 뚝 끊어져요. 아주 우뚝하고 높으며 빼어나고 멀어서 마치 만길이나 되는 그 까마득한 절벽의 안장국과 같다. 또 백척의 장대에 머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한 걸음 크게 내디뎌야 된다고 합니다. 한 생각이 조금만 어긋나도 몸과 목숨을 잃을 것이다. 즉 깨치지 못할 것이다. 장차 공이, 그 이룬 공이 구인 9길이나 되는 만드는 정도가 되더라도 절실하게 보림하고 완전히 이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구인의 공이란 중국의 그 고전인 사전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래요. 높이가 구인이 72척이랍니다. 그 산을 쌓는 데는 한 3척이, 2~3척이 헐걸 쌓아 올려서 마지막 완성하는 순간을 구인의 공이다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데 이런 그 큰 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평지에 평평한 대지 위에 인공으로 사람의 힘으로 9길의 산을 쌓아 올린다는 것은 즉 오메일려 경지를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비유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보림하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보림이란 보호임지란 말인데, 여기서는 오메일려의 경지를 지킨다는 그런 말이래요. 또 보림은 이제 훗날 깨칠 때, 한이 도노 점수에서 말하는 깨달은 뒤의
뭐 보림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보림입니다. 이런 보림도 보림이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동정에 이러한 상태나 아니면 성성하고 아주 착정한 그런 상태나 아니면 꿈에서도 여여하게 되는 그런 상태든 어떤 상태든 그 경지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늘 보림하는 그런 자세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애쓰고 애쓰시면 어느 사이에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림은 그냥 깊은 그런 보림만이 보림이 아니라 얕은 단계에서도 공부를 안 놓치려고 공부를 아주 지극하게 챙기고 갈무리하는 그런 공부가 돼야 됩니다. 호련히 거닐거나 앉거나 눕는 곳에서 벼랑간 앗하고 소리치게 되며 마치 하늘에 닿을 듯한 가시 속에 죽게 되었다가 한 가닥 뛰어난 길을 찾아낸 것과 같으리니 어찌 통쾌하지 않으랴 했습니다. 갑자기 경행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앉고 눕는 곳에서 일상생활에서 뜻밖의 와 하고 소리치게 되면 저 깨치게 되면 오히려 죽어 하늘까지 가득 찬 가시숲풀 속에 떨어져 하늘까지 가득 찬 가시숲풀 속에 가시숲풀이란 분해망상을 말합니다. 분해망상 속에 떨어져 있다가 한 가닥 몸을 건질 활로를 찾은 것과 같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한 가닥 몸을 건질 활로를 그 살길을 찾은 것과 같다 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통쾌감을 느낍니다. 참으로 통쾌하고 통쾌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대목을 여러분께서도 느끼시면서 또 강의도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어서 빨리 오도록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세상 본래의 골몰하여 성진을 구하지 않으며 마치 물 위에 뜬 나무가 그 성질은 실제로 가라앉는 것이므로 잠시 제 몸이 가뿐하나 젖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꽃들에 핀 꽃이 빛과 향기가 모두 아름답지만 하루아침에 색깔이 시들고 향기마저 없어지면 다시는 더 살아날 것이 없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또 농부가 밭에 뿌린 싹이 있더라도 가꾸지 않으면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마치 빈궁한 거린이 조금 얻고 만족하게 여기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싹이 돋고 가시가 타시 나서 경계에 끄달려 마침내 생사에 빠지며 위 없이 청정한 열반을 얻어 볼 수 없게 될 것이니 이 어찌 전공을 헛되게 하고 신도의 시물을 헛되이 받아먹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세상 본래 골물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세상 본래 골물을 안 해야 됩니다. 그게 본래에 빠졌을 성진을 구하지 않으면 나 이 공부를 캐 맞춰서 참으로
해탈하겠다, 초탈하겠다는 그런 것, 성진을 구하지 않으면 마치 물 위에 뜬 나무가 그 성질은 실제로 가라앉는 것이므로 잠시 제 몸이 가뿐하나 그 잠시 처음 들어갈 때는 몸은 가뿐합니다. 잠시 제 몸이 가뿐하나 젖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 것과 같다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몸은 가뿐하나 푹 젖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만일 세상의 진로 속에 빠져 있으면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진로라면 고통인데 있다 없다 나다 너다 양변에 집착해서 받는 수고로움과 고통을 진노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비유하자면 물 위에 뜬 나무가 그 성질이 실제로 가라앉는 것이라서 잠시 몸체가 가벼우나 마침내 잠겨서 젖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자기 관리가 좀 철저하면서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또 뜰에 핀 꽃과 빛과 향기가 모두 아름답지만 하루아침에 빛깔이 시들고 향기마저 없어지면 다시는 더 사랑할 것이 없는 것과 같다 비유했습니다. 또 뜰에 핀 꽃과 정원의 꽃이 비록 빛깔과 향기가 다 아름답지만 하루아침에 그 빛깔이 시들고 향기가 사라지면 다시 좋아할 것이 없는 것과 같다 하는 거래요. 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 싹이 있더라도 가꾸지 않으면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 공부도 꾸준하게 씨를 뿌리듯이 애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참으로 옳고 바른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밭에 씨를 심어 비록 그 싹이 타더라도 공력이 들지 않으면 그 밭을 매주고 그 피로를 주고 물을 대주고 여러 가지 공력이 들지 않으면 마침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이 말은 이 공부도 마지막까지 끈질기고 아주 고집스럽게 애쓰고 노력하지 못하면 깨칠 수 없다. 공부를 해낼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선자는 아주 고집스러워야 돼. 아주 끈질겨야 돼. 그래서 옛 어른들도 아주 지독하게 하는 그런 참선자를 보고 혀를 차고 내둘렀다 하는 그런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빈궁한 거린이 조금 얻고 만족하게 여기는 것 같았을. 오래되면 싹이 다시 돋고 가시가 다시 났을. 경계에 매달려 마침내 생사에 빠지면 위 없는 진정한 열반을 얻어볼 수가 없게 되리니 이 어찌 전공을 헛되게 하고 신도의 시무를 헛되이 받아먹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치 가난한 거지아이가 그
밥 한 술 적은 것을 얻어 만족하는 것 같다 했습니다. 즉 오래된 무명의 싹이 다시 또 그러면 무명의 싹, 어둠의 싹이 다시 타고 가시가 다시 났을 바깥 경계에 끌려가 중생은 도리어 경계에 끌려가 지배를 받지만 이 도인은 경계를 지배하게 돼. 끌려가서는 안 돼. 도인처럼 경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잠기고 빠지게 되며 위에 없는 청정한 열반을 이 때문에 얻어볼 수 없다 했습니다. 어찌 앞에 쌓은 공을 그렇다비하고 신도의 시주를 헛되게 소망했느냐. 이 공부는 참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해야 되지만 그 지혜롭게 부단히 노력하지 못하면 오래 걸리고 그만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훗날 참으로 큰 소리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댁에 가셔서 자상하게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좀 열심히 잘 사시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